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23절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 말씀은 할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할례 이야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모습이기도 해요. 99세나 된 할아버지가 할례를 행한다. 일반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다 하라고 할까? 좀 망측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그 피부를 베는 걸 통해서 그 껍데기 살점을 뜯어내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지금 목적이나 그걸 어떤 뭐 전통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참 이상한 모습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새롭게 바꾸시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옛날 그 사람 그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려는 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름도 바꿨잖아요. 이름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이름도 바꾸고 몸에 어떤 표식도 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바꾼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신약에 와서 단순히 이렇게 몸에만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할례를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 때도 몸에 할례를 하지 말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몸에 할례 받지 말고 내 마음을 베라 그랬어요. 몸을 베지 말고 마음을 베라.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거, 그것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할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 껍데기 바꾸는 걸 삼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저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마엘 민족들은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 그 정통성을 주장을 하는데 그건 사실 말짱 헛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몸의 할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로마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할례 때가 아니고 무할례 때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증표로서 할례를 한 거다.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까지나 나중에 표시하는 것뿐이다 그 말이죠.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미 의롭게 되고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거예요. 벌써 인정받았는데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뿐이다. 그러니까 할례 가지고
뭐 진짜 백성이니 아니니 이렇게 따질 거는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죠.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나이로 보면은 99세나 됐는데, 그리고 이스마엘은 13세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아직 이삭은 태어나기 전입니다. 태어나기 전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지정을 해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난지 8일 만에, 이삭에게 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날짜를 가지고 따진다면 난지 8일이 맞는 거죠. 오히려 맞는 건데, 그것조차도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언약의 대상자는 바로 이삭이었다. 그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내년 이맘때에 태어날 그와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또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받기는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언약의 대상은 아니에요. 언약의 대상은 아니고 그냥 언약한 당사자겠죠.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당사자긴 한데 그 언약이 이루어질 그 대상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대상은 오히려 이삭이고, 내년 이맘때에 태어날 이삭이고, 그 이삭은 장차 영원히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그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 진짜 언약의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고해 준 그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삭인데, 이삭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는 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한 것은 그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였다. 단수였고 그 단수 내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언약이 진짜 언약이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가 모두 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대상이 되었고, 또 할례 받은 자가 되어졌고, 육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졌고, 그 이면적 할례라는 말이 속이 할례 받았다 그 소리예요. 속 사람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속 사람이. 그러니까 껍데기 포피를 벤 게 아니라 속 알맹이가 바뀌었다. 알맹이가 완전히 베어져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 변화되어질 거, 그걸 이야기한 것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이러한 언약을 받고 할례까지 행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자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접대를 하지요. 마치 하나님을 뵌 듯, 하나님을 대접하듯 그렇게 섬기죠.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네 주여. 일단 거기까지 봅시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게 이제 이 장소적으로 여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장소죠. 이미 앞서도 한 두어 차례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주셨던 그런 장소고 또 만나서 미래에 대한 예고를 해준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이 아브라함이 그곳을 자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 거죠. 뭐 이 당시는 뭐 예배 처소가 따로 있는 곳이 없잖아요. 따로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곳, 그곳이 바로 예배 처소고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예배당이라고 해도 다 상관없지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이런 곳을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거기 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거기 왜 가겠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왔다는 뜻이 아닌데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이 뭐 이쪽으로 다가왔다,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에 갔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 만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와 있다가 거기서 지금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생각을 한 거죠.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알려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나오는 반응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일반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대접해서,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가끔씩 뭐 예화를 드는 것이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옛날에 어떤 거지가 지나갔는데 그를 이렇게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더니 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예수님이었다 그랬나 뭐 누가 자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정말 거지를 보면 예수님을 보듯이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복 받는다.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 복 받으려고 지금 하는 행동이죠. 복 받으려면 거지를 도와줘라. 거지가 예수님을 바뀔 수 있다. 사실은 예수님인데 거지로 이렇게 가장하고 오셨을 수도 있다. 혹시나 무슨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복권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어떤 목적 하에서 사람을 대접한다면 그건 순수함이 아니죠. 뭔가를 기대하고 지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의도가 안 좋아요.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지금 대한 거는 그 정도의 지나가는 나그네 접대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표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자마자 몸을 땅에 굽혀서 내 주여라고 말을 하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벌써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할 것도 아니죠. 누구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고, 위할 수 있으면 위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어찌 보면 도덕적인 생각들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상식인데, 지금 여기의 내용은 그런 상식선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앞에서 엄청난 걸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기는 받았지만은 뭔가는 약간 찜찜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하나님이 벌써 13년 전에 이미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판단 미스를 했지요. 판단 착오를 했지요. 무슨 착오를 했냐면, 나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 그러면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게 하자, 이런 이제 방법론을 쓴 거지요.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잘못된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이 13년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예 이제 그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는 이 이스마엘로 그냥 후사를 삼고, 그리고 이제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단순히. 근데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서, 그러니까 이름도 바꿔주면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열왕이 나고 열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거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17절에 보니까, 17장 17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그런 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건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고 안 믿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하나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나한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전능자다, 내가 전능자다,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말하면은 내가 못 이루는 일이 없어.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 말 믿고 따라, 그 얘기죠. 그게 행위 완전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 말이죠. 하라는 대로 해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 받으라는 그 할례 그 자체만 하면 완전히 생뚱맞고 엉뚱한 일 같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이죠. 자기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의식이었어요. 의식이고, 그것 때문에 뭐 구원을 받고, 그것 때문에 뭐 복을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미 먼저 복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리고 제가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고백으로서 그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지금 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정말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거를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가서, 그 정말 나무 밑에서, 그 원래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데가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그런데 거긴 또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 밑은 또 굉장히 시원하대요. 그래서 어쩌면 나무 밑이 벌판 같은 데에서 나무 한 그루 있으면 그 나무 밑이 굉장히 좋은 장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눈을 딱 들었는데 보니까 앞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달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죠. 예. 근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앞에 그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가서 들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 사자에게 가서 몸을 땅에 굽히면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 말은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면, 그 말이죠. 응답하신 거라면 제발 그냥 가지 마시고,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냥 지나가면 나그네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면 제가 드리는 이 물을, 내가 물을 떠오려면 저기 가서 한참 가서 떠와야 돼요. 여기는요 우리처럼 물이 흔한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떠오려면 한참 가서 물을 떠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여기 좀 쉬시면서 내가 물 떠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그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 보내신 자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면 그냥 지나가겠지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표징이에요. 표징인데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자면 제가 그렇게 할 때까지 여기 쉬세요. 그래 놓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나하고 마주쳤으니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길 가다 마주쳐도 다 인연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인연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고 꼭 집어서 당신들이 내게로 오셨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내게 오셨으니 내게 하실 말씀 다 하시고 가세요. 하시고 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그것을 드시고 그리고 제게 하실 말씀 다 해주시고 그리고 가세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의 사자를 지금 접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그네 대접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접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대하듯 지금 한 거죠. 하나님을 지금 접대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제 그러니까 사실 사자가 이런 걸 어떻게 먹냐 이렇게 또 말하면 또 그것도 말이 길어지는데, 이건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언약의 증표 또는 지금 그것을 믿고 강구한 것에 대한 그런 표징으로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징이 있다고 해서 사실이고 없다고 해서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표징으로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장면을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냥
이렇게 보았는데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라의 그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뒤에서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다 하니까 사라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웃었답니다. 물론 속으로 웃었어요. 겉으로 웃은 건 아니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안 믿었다 그 얘기죠. 믿어질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랬는데 속으로 웃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결국 여호와께서 그 사자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준 거죠. 말해줬는데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어찌 보면 좀 질책이죠. 어떻게 내가 늙었으니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늙었으면은 할 수 없다는 게 일반 그냥 상식인 거죠. 일반인들의 그냥 생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뭐도 할 수 없고 나는 뭐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그래서 나는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은 왜 못해요? 물론 내가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나는 불가능한 일이 많죠. 불가능한 일이 많아요. 제약이 너무 많이 따라요.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제가 어제 오늘 기도 순서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내가 이제 나이가 벌써 90인데 무슨 아직도 기도를 하냐고 이제 기도 이제 빼라고 하지마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90이면 왜 기도를 못 하십니까? 물론 이제 은퇴도 하셨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겸손히 말씀하신 건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뭐 나이는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문제가 되지요.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좀 예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뭐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무슨 능력자입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그 사람도 뭐 만약에 그 하자로 생각하면요. 하자 많은 사람이에요.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지은 게 없고 내가 만약에 스스로 했다면은 되어진 일들이 다 죄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게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믿는다면 왜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말은 이 사실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기야 뭐 안 믿었으니까 지난 13년 전에도 그런 사고를 쳤지요. 사고를 쳤는데 그 뒤에 좀 깨달았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심지어 이름까지 바꿔줬는데, 이렇게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 라고 일러준 건데, 이제 옛 사람이 아니야. 옛 사례가 아니야. 이제 새로운 사라야, 사라. 열국의 어미야. 열국의 어미가 되려면 자식부터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그렇죠? 자식을 낳아야 뭐 열국의 어미가 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한 사람, 이스마엘은 뭐 자기 자식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한 사람의 어미가 아니라 열국의 어미가 될 건데, 열국의 어미가 되려면 당연히 자식을 낳고 그를 통해서 생육 번성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 그렇게 이름까지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은 이유는 현실적인 조건이 자기는 안 됐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새겨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제가 성경을 찾다 보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타나셔서 처녀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다 하니까, 처녀 마리아가 무슨 수로 아기가 낳는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처녀가 무슨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런 소리를 했더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다. 사실은 이 말씀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17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부터 시작하고 지금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일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할 거다라고 했으면은, 전능자가 그렇게 하시면 하겠지요 라고 믿어야지요. 전능자가 하겠다는데, 내가 나이가 더 늙었고 내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불신의 말이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까지 어떻게 그 전능이 오겠어? 그건 뭐 구약 성경이나 있었던 얘기겠지. 물론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럼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주셔.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자. 그래서 나는 자식을 못 낳는데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자식 낳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기도하자. 그러면 되나요? 내가 구한 거를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다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에 능하지 못함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다, 그 소리지. 우리가 구한 걸 다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게 다 정당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안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지금 작정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또 이걸 또 너무 많이 또 오해를 하고 계셔가지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으셔.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열으시고 우리 거를 다 들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또 착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해놓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나를 버리셨나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 못 받은 자인가요? 이렇게 또 의심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소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틀 안에서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안에서의 내용이지 우리의 간구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일단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해놓고 그 다음 말씀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잘못 구하거나 내 의도로 내 의지로 구하는 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오히려 안 이루어지는 것이 맞아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맞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기도도 그러니까 좀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무대뽀로 그냥 기도에 무슨 뭐 원칙이 있느냐 해가지고 막 무대뽀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기도에 무슨 틀은 없어요. 틀은 없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깨닫게 한 대로 믿어지는 대로 그냥 구하면 돼요. 되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거를 무슨 떼쓰듯이 기도해놓고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행동하는 일들은 그건 하나님 앞에 강짜 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이건 뭐 곁다리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재확약을 하는 거죠. 재확약을 하니까 그제서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더 나쁜 거죠. 정말 아니 웃었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의심했었습니다. 아니면은 너무 황송한 말씀이라 제가 감히 그걸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되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유 저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거짓말까지 하는 거지요. 사람이 다급하면요 막 급하게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변명하고 거짓으로 대답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3초라든가 3초만 생각하면요 살인도 안 난대요. 3초만 참고 3초 후에 뭘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한 번은 딱 걸러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든지 실수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반응하지 말고요. 바로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반응은 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뭐 다급한 세상에 그렇게 다급한 건 없어요. 우리가 뭐 즉각 상대방이 뭘 하면은 바로바로 반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 생각하고 무슨 뜻일까?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남이 만약에 나를 욕하면은 바로 욕할 게 아니라 왜 욕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좀 절제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게 다 원만하게 풀어지고 상대방도 오해했던 것도 없어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3초만 생각하고 3초만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하고 조금만 참았다가 이야기하면 살인도 안 난다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잘못된 일들은 즉각 반응하다가 문제가 되거든요. 얼떨결에 사라도 그냥 급하게 막 변명하느라고 얘기하다가 그만 거짓말까지 해버렸어요. 좌우간 우리가 좀 더 진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세상에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뭐가 급해요? 급해봤자 빨리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빨리 달려가면 빨리 죽는 것밖에 없어요. 했고요.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분명히 웃은 거죠. 웃은 것이 맞지요. 아유, 내가 겉으로 안 웃었는데요. 속으로 웃었죠, 속으로. 근데 하나님은
속까지 다 보시는 분이라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한테 내가 분명히 겉으로 안 웃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말해도 될 거야. 이거는 사람을 상대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 속이듯이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다가는 큰일 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 대하듯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오늘 나그네, 사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나그네를 대접을 했다가 복을 받았다. 이런 이제 논조가 많아요. 나그네를 대접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모습이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도리긴 한데 그렇다고 인간적인 선행이 지금 복받은 어떤 조건이 됐다라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고,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거 사실 성경에서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실제로 민수기나 신명기나 율법에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래요. 사실은 나그네뿐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객이 나그네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들을 돌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어찌 보면 고아 같고 가부 같고 나그네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동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뜻인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진짜 나그네 같은 분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이것도 또한 결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제가 그거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양과 염소, 이게 이제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장차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신대요.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각각 심판을 하실 건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참여할 자들이 누군가? 거기에 참여할 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그러죠. 제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죠? 난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극히 작은 소자, 결국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일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격자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장차 진정한 나그네처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대접하고 이렇게 한 일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찌 보면 나그네를 접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미치는 겁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진다 그랬어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 누가복음 1장에도 그럼 누가복음 1장인가요? 누가복음 4장인가? 4장인가? 예, 거기도 보면은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어진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고아와 가부와 객이에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거기에 치유함도 있고 또 자유함도 있고 뭐 구원함이 있는 거죠. 예.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이렇게 표현하죠. 가장 부유하신 자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가장 부유하신 자인데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죠.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뭐가 아쉽겠어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시겠어요?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그야말로 그 나그네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진짜 가난한, 실제로는 우리가 고아요 가부요 객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한 자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접대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진짜 복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무슨 한 사건에 지금 준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복이 언약 자손에게 임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못 믿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불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잘못된 반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먼저 택해 주시고 또 은혜로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또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 완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토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